성경절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고 잘못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정성스럽게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보니까 소아마비 증상이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성 들여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활동할 수 있는, 몸은 불편하지만 간신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워놨어요. 키워놨는데 자라면서 도벽이 있는 거예요. 도벽. 남의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워놓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게다가 돈을 주면 아주 낭비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서 사랑스럽게 키워놓은 그 아이가 여러 가지로 부모를 속을 새기지만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근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세오경 속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허전해져서 잘 아시는 대로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속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다 수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서 왔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리지 말어, 그런 뜻 아니에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저들은 다 내가 진멸시키고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애굽 사람이 나중에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노를 좀 그치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모세가 붙들고 사정사정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놓고 모세가 사정하니까 뜻을 또 돌이키시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또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삶의 기준을 내려주십니다. 언제나 그것을 어길 때는 저주와 형벌이 있었고 파멸과 사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 하나님의 자는 아주 똑바른 것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는.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 자를 구부리지는 아니하시지만 이렇게 휘어요, 휘어. 원칙은 그대로 있지만 이 자를 휘어서라도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우리가 뭐 요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뭘 잘못했어요. 이건 혼을 내야 돼. 너 그거 엄마가 10번 쉴 때까지 그거 안 하면은 너는 혼날 줄 알아. 회초리를 들고 이제 10번 쉴 때까지 빨리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는데 아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일곱, 여덟, 계속 하는 거예요. 아홉,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아홉 반. 아홉 반. 반의 반. 그게 무슨 마음에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아시죠? 아합.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열왕기상 21장에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좀 나중에 넣으세요. 네, 나중에 성경절 읽을 때 넣으세요. 왕궁 근처에, 왕궁과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기름지고 좋은 포도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왕이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전달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누군가 가가지고 왕이 이 포도를 좀 사고 싶어 하니까 팔겠느냐, 혹은 이보다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 포도를 왕에게 좀 바치겠느냐. 나봇이 팔지도 않고 대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이 21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아마 누구랑 같이 갔던 모양에 직접 그 포도를 하나 이제 하려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왕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러고 있는 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한심해.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합은 여보보이. 부인 말 듣고 사는 거야. 7절에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은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당신은 이스라엘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냐고 말이에요. 왕이.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할 테니까. 깡패를 동원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왕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서 왕한테 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절입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둘 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겁 많은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아합이 27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상상하십니까? 엘리야의 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아합이 낙심천만해가지고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밥을 안 먹고 아주 회개한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써왔어요. 야, 이 사람아, 이 아합아, 그 위선적인 모습이 심히 가증스럽구나.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널 살려주실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아내 이세벨을 없애버리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 가련한 사람아. 그럴 것 같아요. 그 악한 왕이 말이에요. 그 뭐 엘리야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형식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뻔히 아실 텐데 그냥 겉으로 회개했다고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기치 않았던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 너무 너그러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상당히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초한 것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음에 또 그 잘못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합이 그 뒤에 잘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쁜 일 했어요.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회개한다고 그래 내가 벌 내리기로 한 거 내가 뜻을 돌이키마. 하나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죠. 요나서 1장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서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하는지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가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경험 끝에 이제 도착해서 전한 메시지는 우리가 나중에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얘기는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외칩니다.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이게 큰 성은 아닌가 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40일이 지나면 이전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어야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결과를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전하면은 요나 말대로 40일이 지난 다음에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요나가 외쳤을 때 3장 10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의 옷을 벗고 배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중에 다시 죄에 빠질 것을 다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거 지금 회개했지만 또 죄 지을 것이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또 용서할 것이다 하고 죄를 용서하실 마음을 미리 가지고 계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요나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3절에 하나님하고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냥 싫어한 게 아니에요. 심히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심히 싫어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용을 보면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따지고 덤벼든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이럴 줄 알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걸 알면 자기도 감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참 배짱 좋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요나. 하게 뭐 도망도 가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요나의 푸념을 또 제가 요즘 우리말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요나의 푸념.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쁩니다. 아니,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성을 이대로 두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전에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그냥 두셨으면 이 망신 안 당했죠.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쉽게 변하시니 어디 하나님하고 일 같이 하겠습니까? 저라도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원칙적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잔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잔은 아주 곧습니다.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휘어집니다. 하나님의 잔은 이렇게 휘어져요. 인간의 잔은 이렇게 굴곡이 많고 이런 데면 날카롭기도 하고 굽어져 있어요. 근데 휘어지지 않아요. 휘어지지 않아요. 이 휘어지지 않는, 그러나 굽어진 자로 다른 사람을 측정하고 비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자를 갖다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자기 자로 다른 사람을 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자주 자기 자로 사람을 재는지 모릅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그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자예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측량하다는 거예요. 자로 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너희 자로 남을 재느냐? 나도 그럼 그 자를 가지고 너를 재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측정하고 재는 그 자로 내가 너희를 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휘어지는 자로 우리를 재야지 희망이죠. 이런 자로 우리를 갖다 대면요, 희망이 없어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까요?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아버지의 얼굴은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는 아들이 나간 방향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가정의 규칙을 깨고 가정의 규율을 무시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허리는 그쪽을 하도 쳐다보고 해서 허리가 글로 굽어져 있었어요.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순간에 그 작은 아들의 반역, 괘씸한 거, 그동안에 겪은 이 마음의 고통, 완전히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버지의 자는 그 가정의 원칙과 규율이 있었습니다. 바른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그 자를 휘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원칙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큰아들이 자기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기 자예요. 큰아들이 지금 동생한테 하는 말은 자기 자를 잰 거예요. 아버지 자하고는 또 달라요.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에 이 큰아들의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자의 잣대에 충실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이것이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큰아들과 같은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요나 같은 마음, 이 큰아들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다시 정죄하면 그거는 뭔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방법원이고 자기가 대법원이에요. 그 원리 아닙니까?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대법원에서 뒤집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이미 그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데 그 죄를 또 덜먹거리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던 최초의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먹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그 사랑스러운 피조물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은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잣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잣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잣대가 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구부러뜨릴 수 없어요. 구부러뜨리면 그건 온 우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발꿈치를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바른 잣대를 휘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뜻을 안 돌이키셨으면 선악과 먹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잣대가 가장 크게 가장 깊숙이 휘어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잣대를 변경하거나 꺾지 않고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 당할 죽음을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대신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세 분이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하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곧 하나님의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당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도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를 휘우신 거예요. 인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자비 때문에 공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공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엄한 심판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모든 과정은 사탄의 참소, 한 죄인을 향한 사탄의 참소와 고소를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죄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용서했어요. 용서 그 사람이 받았어. 그리고 그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대신 당한 것이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고소해도 죄는 해결됐고 죄값은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사탄과 토론해서 이기셔서 우리를 데리고 구원해 가시는 것이 심판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아홉 반 해가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시편 85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결국 어디서 확정됩니까? 심판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 십자가의 믿음과 구원을 제대로 받았고 제대로 살았는지, 늘 죄를 해결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이 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해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이게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우리가 노아의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계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까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조금 더 기다리면 회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양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이제 돌이킬 사람들은 다 돌이켰고 더 이상 회심할 사람이 가능성이 없어질 때, 아무리 오래 있어도 더 이상 회심할 사람이 없어질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건데, 요즘의 세태를 보면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마비되는 것 같아요. 세상 여러 가지 징조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양심이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면 빨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전도해야 돼요. 더 놔두면 사악해져서 양심이 마비돼서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빨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기준 잣대는 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의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남에게 갖다 대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이 구부러진 채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신의 잣대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품성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